좀 더 자신 있게 어차피 인사하는 거니까요.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빌립존들 위해 1인 1사역을 하도록 1인 1사역을 합시다.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분께 우리 한번 네, 환영의 박수. 네, 원래 네, 반갑습니다. 네, 적극적이신데요. 말씀 전해도 되겠죠? 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에게 굉장히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요, 아내에게 자상한 남편이 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물질과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아빠로서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이웃에게는 친절한 남편이었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적인 아내였으며, 또한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어머니로서, 또한 이웃에게는 그러한 여인으로서의 그런 미덕을 보여주는 그러한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안 살아서 그런지 더 좋은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그 성도님들은 이제 각자의 이상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참 이상적인 그런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누가 보기에도 인고 부부 같은 이 부부들 가운데, 부부 사이에 또한 가정에 이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같은 이 부부 사이에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부의 사이는 진정으로 참된 부부일까요? 또한 그 부부는 행복한 그런 부부가 될까요? 이 생각을 우리 함께 마음에 품고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시 에베소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세계의 육지 교역로를 통해 무역이 성행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의 안디옥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에서 자치구로 인정하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제 도시였고요. 문화가 성행했고요. 예를 들면 2만 5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부와 그러한 향락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에서는 좀 문란한 그러한 행위들과 그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일들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문란한 도덕 생활과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그 사람들이 어느 것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는 큰 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항상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였고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철저한
그러한 크리스찬들로 모여 있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책망을 에베소 교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과연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또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와 또한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잘 분별하여서 분별의 그 은사를 통해 그들을 세상 만방 가운데 거짓 선생들로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섰고요. 말씀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사람들의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교회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드물 것 같아요. 오늘 이 현대 사회는 더 이 지금 사회보다 에베소 교회 이 당시 상황보다 오늘날에는 더 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언제 어느 때나 세상의 것들은 교회로 침투하여서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면요, 제가 물론 대부분들의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배우셨겠지만 교회 와서는 성경의 창조론을 배우는데 학교에 가면 과학적이며 학문적이라고 해서 다윈의 진화론을 배웁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인권이다,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향해서 심리학이다, 이런 것들이 발달하여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인은 없고 우리 가운데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성경이 쓰였을 때의 죄고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문화적으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며 하나님의 그 순수 그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았어요. 오히려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탁월했습니다. 또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견뎠던 그런 교회입니다. 또한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교회였어요. 오늘날에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 생각할 수가 없죠. 종교의 자유와 언제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아직까지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또한 부모님이 믿지 아니해서 핍박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에베소 교회처럼 집중적으로 핍박받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탁월한 교회였어요. 무엇 하나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칭찬들을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을 통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4절에 책망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단 한 가지의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책망이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 대한 사랑, 즉 우리가 처음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사랑과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도 사순절 처음 시작하는 그 날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그러한 체험이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처음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감격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처음 주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불러도 감격하는 그러한 애틋한 그런 마음,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마 고난주간에 제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신학교 가서 한 7년 정도를 제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캄캄한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저를 회복시킨 거는 십자가였다라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해드린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잘 나옵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부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행위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를 봐도 감격이 없고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
가정사 얘기를 잘 하면 안 된다고 와이프가 그랬는데, 지금 와이프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제가 챙겨서 이렇게 보내요. 네, 챙겨서 보내요. 아침마다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싸서 보내주고 이러는데, 관계가 되게 좋고 사랑스러울 때는 이게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전날 싸웠어요. 그 다음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와이프한테 밥 좀 해 이랬더니 기분 좋을 때는 밥을 해줘요. 아주 맛있게 해줘요. 근데 저랑 싸우고 난 다음에 밥 안 줘 이러면 바로 쟤를 먹어! 막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에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들과도 일치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면 내지 8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첫째로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로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71면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이 마지막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은사적으로 탁월해도 우리의 헌신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과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이라는 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적으로 탁월해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당연히 됩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빌립 전도를 해요. 빌립 전도 분명히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남아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해라. 내 이름을 널리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전도를 왜 하십니까?
그 근본적인 물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전도 때문에 영적인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저들보다 탁월하니까,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저들보다 나으니까 저들을 구원시키겠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전도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전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크나큰 부흥을 일으켰을 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친 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위가 너무나도 탁월하고 좋다. 너의 그 수고를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제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문득 나는 생각이 뭐였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나사로 집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열심으로 하는 수고를 가졌던 마르다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내 일을 돕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안에 우리가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과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요한계시록 잠시 보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옮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계속 나아간다면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 예를 들면 누구 때문에, 어느 성도님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일 때문에 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그 사랑을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을 품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너의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주님께 받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 전도를 유치하기 전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이 빌립 전도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을 동일하게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날성검 같이 우리를 쪼갭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한 부분들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듣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그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처음 사랑에 불타올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빌립 전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 전도를 유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